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맺게 하소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거짓없이 사람을 대하고 거칠애가 아닌 진실함으로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목장 안에서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게 하소서.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입술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열매되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루를 풍성하게 살게 하소서.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을 세우고 격려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이유 없이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하하는 말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의 혀를 통제해 주셔서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소서. 빛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본받아 착한 행실로 이웃을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오늘 하루 계획된 일들을 올곧게 처리하게 하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어 빛의 열매에 연글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를 향한 이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구원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선 이곳이 땅끝이라 여기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사랑하는 내 주님께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그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니까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참 심정적으로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다윗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다윗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신다면, 다윗을 치신다면 정서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필 아이를 죽이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죄를 범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의 무게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아들을 죽이셨는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 죄의 무거움, 죄의 심각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그리고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여기서 개입해서는 안 되고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드라마에서는 바람을 핀 한 남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진 게 죄냐 이런 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단 비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젓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고 또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이 죽게 하시면서까지 이 죄의 무게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죄가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의 질문 속에 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와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크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무게, 죄의 심각성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지만 우리에게 때로 벌을 내리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그의 아이가 심하게 앓게 되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아울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또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방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이가 살아 있었을 때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게 되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죽지 않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데려가셨으니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고 또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앉아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의 힘과 그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왕이 아니라 그 자신이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은 한계를 지닌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겸손히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될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죄의 무게를 알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다시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 후 아들이 태어나죠. 그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입니다. 25절에 보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첫 아이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새 아이를 주셨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랍바성을 쳐서 함락하고 개선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윗은 왕관을 포함한 무수한 노량물을 얻게 되었고 또 암몬 백성에게 여러 노역을 시켜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분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알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도 사실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힙합 가수 중에 범키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범키라고 하는 가수가 젊은 시절 방황을 많이 했는데요. 대마초도 피우고 마약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따라 베이직 교회라는 곳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찔림을 받고 돌아와서 회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회개 기도 후에 4일 정도 지나서 집에 갑자기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에 대마초를 취급한 것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됐지만 예상보다는 훨씬 수사가 길어졌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구치장에 갇히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 범키의 좋지 않은 과거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회개 기도 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범키는 이 사건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적당히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였고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 후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죄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의 무게를 알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며 또다시 회복을 주시는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